여인의 탄원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주보에는 내용을 바꾸지를 못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을 건 여인의 탄원, 생명을 건 여인의 탄원. 예,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여인, 여성,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탄원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러한 한 믿음의 백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속하여 있죠. 역사서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성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에 잇대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이 에스더서에서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에스더서는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민족을 떠나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사나 구원론으로 연결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로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 앞서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고려가 있었어요. 고려라는 나라 위에는 고구려 백자,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초가 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역사가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어떤 시대의 어떤 왕정정치 시대의 모습일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무리해서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임금에게 통치하에 있었는데 에스더 1장 1절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고 큰 나라인데 이거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임금이 왕이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스렸으니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예뻐하면 그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아무리 예쁘다가도 이 아내가 미운 짓을 한번 해가지고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죠. 정내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사람같이 보여요? 사람같이 안 보여요?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이제
엄마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남편이 암만 잘해도 아무리 천금 은금을 갖다 줘도 한번 정 떨어지면 돈은 싹 받아먹을지 몰라도 마음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요, 고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땅을 다스리는 정말 강력한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 앞에 그 부인이 사랑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예뻐한 부인을 한 잔치석상에서 여러 임금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당신 좀 와서 좀 인사 좀 하시오. 그랬는데 아이고 그때 따라 이 와스디라고 하는 당시에 아하수르의 부인이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임금님의 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왕후를 박탈하고 그 자리에 딴 여자를 세우게 됐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에스더의 입장은요, 사실 정실 부인으로 갔습니까? 첩으로 갔습니까? 첩으로 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에스더를 높이고 많은 얘기를 한다 해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 남자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간 신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아무리 좋은 자리 가도 첩이라 그러면 좋은 인상이에요? 안 좋은 인상이에요? 안 좋은 인상이에요. 그거는 누가 뭐라 해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자기가 왕의 신하이면서도 왕노릇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작은 회사를 운영해도 보면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장은 난데 사장을 빼놓고 그 사장이 회사 일을 다 맡겨놓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장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사장을 위하여서 변심 없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사장을 업수히 여기고 사장같이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봤어도 상식적으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이 지혜롭게 하니까 내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묘하게 아하수르 임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절하고 그가 충성할 대상은 아하수에로 임금이지 하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절을 해도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절을 하지만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절을 안 했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모한 사람들이 북한을 갔을 때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이라고 하는 당시에 제일 최고 지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굽신굽신 절했지만 우리나라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은 끝까지 뻣뻣하게 손 짱 내밀고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의 위신을 세워가면서 인사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 당시 그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이 불편해했을까요? 불편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기왕이면 남북관계 잘 되려고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아이고 한번 고개 숙여서 인사하지 뭐 이렇게 뻣뻣하게 하나. 에이 그 사람 저 오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 모습을 봤을 때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끝까지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고얀 놈, 괘씸한 놈, 나한테 절을 안 해, 나쁜 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커져가지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만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쓰는 말 가운데 위험한 용어가 있어요. 연대주의라는 거. 여러분 연대주의라는 거 이거는요 좋은 얘기입니까? 좋지 않은 얘기입니까? 생각하기 따라서 틀려요. 어떤 경우에는 연대주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공동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또 우리가 합심한다는 면에서 좋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금방 제가 연대주의라고 그랬는데 한 발 더 가서 연좌제라고 하는, 연좌제가 뭐예요? 연좌제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돈의 pel촌 뭐라 그래? 몇 촌까지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싸그리 그냥 엮어가지고 한 사람의 죄같이 물어버리는 거. 그게 연좌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연대주의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다 정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연좌제로 하는 악한 사단의 마귀와 같은 사람들의 그 제도,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연좌제와 같은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모르드게와 엮어서 모르드게와 연결되는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민족을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으니 이것은 누구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도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렇게 아주 교묘하고 못된 행실을 행하려고 하는 이 하만에게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첩으로가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첫 부인이었던 이 와스기 왕후보다도 더 사랑을 받고 이 아수르 왕에게 인정을 받는 여인이었던 까닭에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에스더가 아수르 왕 앞에 가가지고 이 하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 민족적으로 도말하려고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만일 임금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또 저를 좋게 여기신다고 하면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서 읽으면 이거예요.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큰절한 마음으로 제가 소원이 있으니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의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첩이지만 이제는 정식 왕비예요. 왕비가 자기 부인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하수에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온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임금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에스더 1장 1절에 그랬지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형편으로 보면 이 서남아시아로부터 중동 일대까지, 지금은 중동과 서남아시아 또 아시아 이게 다 갈라져서 여러 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국가들이 이 당시에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졌고 그 나라의 임금이었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냔 말이에요. 그런 임금님의 왕비의 생명을 누가 노리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뒤에 보면은 임금님 잠깐 하프타임,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자 하고서는 잠깐 이 상황을 돌이켜봤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제 그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 모든 계략, 모략을 꾸민 사람이 누구였단 말이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기 밑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도 모르게, 아하수에로 왕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을 괴롭히고 있었단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하만을 처단을 했지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 모두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계략대로 자기가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사, 또 민족의 구속사,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먼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정사든 야사든 보면 한 사람의 혹은 몇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운명이 뒤바뀌어버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 회복된 걸 보게 되나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 에스더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왕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너 나한테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가진 이 땅, 뭐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땅이요. 그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럴 정도니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그랬을지라도 여인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릴 거 아닙니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님 앞에 가서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임금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작은 소원, 뭘 살려달라고요? 내 생명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뭘 살려줘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임금님에게 탄원하는, 생명을 걸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무엇을 간구할 때에 목숨 내놓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생명을 놓고 뭔가를 소원하는 그런 거, 그때 간절함이란 게 뭔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런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에게 있었던가, 또 지금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명을 놓고 탄원했던 에스더의 탄원 속에는 자기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뭘 살려줘요?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놓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북한의 문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솔직히 아는 게 없어요. 저는 현역 군인도 아니고 예비역이고 또 병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도 대통령의 자리 가면은 대통령 때 몰랐던 비밀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하리라 한 것도 참아 못하고 주춤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 국사예요. 오늘 남북한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지금요 우리나라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들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공안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더 구체적인 얘기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으나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누구의 기도여야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여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년에 없이 올해는 통일이 될까? 오늘은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오고 1년을 지나왔어요. 이제 100일이 남았나 안 남았나 잘 모르겠어요. 2024년도도 다 돼갑니다. 올해 통일이 안 되면 남북의 통일이 어떻게 꼬이게 될지 몰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요, 깨어 경성할 때요, 민족을 위해서 탄원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목사님 저 병원에서 힘도 못 쓰고 그냥 다른 사람 도움받고 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환자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시신이 되기 직전인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아시고 작게나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